1966년 5월 18일 광주공원에서 한 장례식이 진행될 때 수많은 나환자들과 거린들이 아버지 아버지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거지들의 아버지, 예수를 흉내내는 정신병자라고 불린 최응종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인 최응종 목사님은 새어머니의 냉대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목사님이 19살 때 아버지마저 돌아가시자 새어머니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결국 최응종 목사님은 세상을 비관하며 주먹만이 자신의 살 길이라고 생각하여 건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광주 지역에는 나환자들을 돌보던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동네 밖으로 쫓아내던 시절에 선교사들은 환자의 피고름 묻은 몸을 거리낌 없이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본 최응종 목사님은 큰 충격을 받고 자신의 지난날을 회개했고 나도 참다운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과 함께 나병 환자와 폐병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서 쫓겨난 나병 환자들과 함께 할 때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또한 자신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도 목사님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무엇이기에 망나니 같은 나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 목사님은 궁금해하며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목사님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순검에 자원한 상태였습니다. 순검은 나라를 위해 일어선 의병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일제가 만든 조직이었습니다. 당시 일제는 강압적인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노골적으로 조선을 식민지로 삼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저항하여 전국적으로 일어난 의병을 와해시키기 위해 만든 순검에 깡패였던 최응종 목사님이 자원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잡혀온 의병들에게 여러모로 편의를 제공하고 여러 차례 탈출을 도왔지만 결국 일제의 앞잡이라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순검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이때 최응종 목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비굴하게 살지 말게 하옵소서. 진실을 찾고 지키며 살게 하시고 의롭게 살 수 있을 정도의 용기와 양심의 자유를 잃지 않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물질만을 허락하소서. 순검을 그만둔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에 버려진 나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설교를 듣고 그 길이 곧 자신이 가야 할 길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하여 나병 환자를 돕는 일에 온전히 헌신한 최응종 목사님께 처음으로 맡겨진 환자는 나병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격리되고 동네에서 쫓겨난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동네 아이들과 구경꾼들은 여인을 문둥이라고 놀리며 모래를 뿌려댔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을 자매라고 부르며 혼신의 힘을 다해 보살피는 선교사들의 모습을 보고 목사님도 용기를 내어 선교사들이 나병 환자를 대하는 것과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병세가 악화되었고 피고름 묻은 지팡이와 사랑하는 딸을 어딘가에 남겨둔 채 뜬 눈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뒷동산에 여인을 묻고 고아가 된 딸을 찾아 나섰는데 이것은 그 딸아이를 자신이 돌보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나병 환자들을 정성껏 돌봐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곳곳에서 환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최응종 목사님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땅 1,000평을 나병 환자들의 거처로 내놓았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 완전히 변화된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도 감동했습니다. 목사님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병 환자들의 피고름 묻은 지팡이를 간직해두고 바라보면서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최응종 목사님은 1914년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 목사님은 상경하여 독립운동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맨 앞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이끌던 목사님은 종로경찰서로 연행되어 고문과 협박 속에 1년 2개월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목사님이 수감된 지 2달 만에 새 어머니가 만삭의 아내와 함께 면회를 왔습니다.
한때 깡패와 순검으로 살면서 주변을 걱정하게 했던 목사님이 세상의 귀감이 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면서 새 어머니도 천대하던 아들을 따뜻하게 위로했고 목사님 역시 애증 섞인 모든 기억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최응종 목사님은 아무도 자원하지 않는 시베리아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시베리아는 러시아와 일본 군인들 사이에 총격전이 자주 벌어졌을 뿐 아니라 조선인의 인권이 철저히 무시되던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곳에서 안중근 의사의 가족들을 만났고 안 의사의 어머니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또한 유랑하는 동포들을 보살피고 선교사로부터 배운 의술로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러시아 군대에 잡혀 총살형 직전까지 갔다가 조선인 동포들의 도움으로 살아난 적도 있었습니다. 마침내 조국 광복의 소식이 들려왔고 목사님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김구 선생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우는 중앙정치에 함께 참여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그 길로 다시 나병 환자촌으로 들어가 버려진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최응종 목사님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의 인격을 사랑하는 애정이 곧 공경이요. 백발 노인에 대한 사랑이 곧 존경이요. 동년배에 대한 사랑이 곧 은혜요. 어린이에 대한 사랑이 곧 자애로움이며 부모에 대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미치게 하는 것이 효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포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요. 최응종 목사님은 무등산 자락에 있는 초라한 집에서 가족들의 찬송 소리를 들으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음은 목사님의 손자가 기록한 회고입니다. 할아버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모든 것을 얻으신 삶을 사셨다. 또한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진정으로 자유로워지셨다. 할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으나 많은 것을 남겨놓고 가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이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총량은 너무나 커서 받은 사람마다 흘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나요? 아낌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남김없이 흘려보내고자 나병 환자들의 피고름 묻은 지팡이를 붙들고 마음을 다잡은 최응종 목사님의 삶을 기억하며 오늘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